제가 이제 이 하박국서를 공부를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요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그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가 지금 현재 뭐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그 자체를 통해서 보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선한가 악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사실 하박국은 딱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하박국은 의인입니다. 의인. 의의 사람이에요. 네. 악이 용납이 안 돼요. 그게 하박국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오늘 하박국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주의 종들의 의식하고 동일해야 돼요. 우리들이. 의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핵심은 뭐냐? 의인이에요, 의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의인이에요. 이것이 없는 복음,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부족해요. 복음 그러고 예수 그러는데 이게 없어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려주고자 쓰여진 책이에요. 비록 짧은 이 세 장의 책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또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으면은 하박국서를 이해를 못한 거고 하박국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대장동 사업은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준다 해도 그것은 공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고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나간다면 "이건 악한 일이야." 라고 딱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가요. 더 나아가서 "이건 악한 일이야."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오늘 하박국과 같이 돼야 되겠죠. 하박국은 이 대장동 사업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 기가 막혀 해야 돼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가?
과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냐라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이 뭐냐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가 없어짐에 대한, 이 사회가 의가 없어져 감에 대한 그 궁핍, 그 의의 결핍에 대한 '살아갈 수 없구나.'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의가 있기를 원하고 의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5 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원어가 어떻고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거예요, 의.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의에 대한 이야기. 의가 없음에 대해서 의를 간절히 바라는, 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의의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의로 가득 찬 곳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냐,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치는 일에만 이런 점만 남아있다고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가? 애통한가? 온유한가? 온유라고 하는 게 무엇에 대한 온유인 줄 아셔야 돼요. 악과 의,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온유가요.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의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목말라 하고 의가 없음에 대해서 너무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뭐예요? 쫙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의의 나라. 여기 있다. 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천국이. 그게 예수님의 나타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그러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대장동 사업 하나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대장동 사업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왜 그것이 먹혀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장동 사업이 먹혀들까? 왜 이재명 저 후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먹혀들까?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게 기가 막혀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가 막혀야 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냐, 아니 경상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악하냐, 선하냐. 우리는 악함에 대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지역이,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이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야 돼. 아무 기쁨이 없어야 돼. 그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래서 하박국은 의의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의인의 삶으로 살아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의 삶이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견딜 수 없음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기도로 의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요? 배고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의를 먹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가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져 가는 곳에 의인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 곳에 의인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곳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으며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는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가 득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 악이 득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 악이 그냥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 보면은 뭐예요? 그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뭐예요? 요즘 뭐 다니엘 22일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상당수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 병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문제, 사고 나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 거기에 매달려요.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먹을 것이 아무리 없다 해도 여러분 주님 말씀한 대로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라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시켜 오신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 사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부르짖지만은 사실 먹을 것 때문에 부르짖지 말아라. 사사시대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대적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이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때서 하나님을 부르짖죠. 정작 부르짖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여 우리 구해 주시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곳에서 역사 속에서 딱 보여주는 게 너희들이 구할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이 기뻐할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애통해야 될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게 뭔 줄 아니?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게 사실 성경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그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 하지만 복음을 몰라요. 바로 하박국서는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하박국서는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야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박국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거야. 의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종집을 찍어주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올라와야 돼요. 이게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이런 걸 드린 겁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왜 의인은 고난받으며 악인은 형통한가? 무엇이 과연 주의 부흥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박국서를 다시 오늘 공부를 함으로 해서 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박국의 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애통이 우리 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점점점 또다시 여러분요, 선보다 악이 득세를 해가고 있음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의인은 항상 적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깨어 있는 자는 바로 의에 대한 늘 가난함, 의에 대한 애통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예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이 무엇입니까? 의로 충만함이 바로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게. 우리는 숫자만 늘어나면 부흥됐다고 그럽니다. 숫자만 늘어나면. 예? 숫자가 불어나면 부흥했다고 난리를 법석을 피웁니다. 아주. 예? 여러분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부흥은 뭘까? 무엇이 주의 부흥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는 과연 주의 부흥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의 부흥이 있는가? 오늘 하박국 같은 이런 애탐, 이런 간절함, 이런 답답함, 이런 기도, 이런 이 기쁨, 이것이 될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주의 부흥을 맛볼 줄은 압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박국서를 이 깊이 있는 걸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하박국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적 사상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신약적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구약적 사상? 그게 구약적 사상이 뭐이고 신약적 사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그런 쪽으로 봅니다.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구약은 필요가 없어요. 구약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면 참 아이러니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구약이지 신약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서는 구약적 세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들요, 박사들, 신학자들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박국서를 구약적 사상, 신명기적 사상, 또 다른 말로 율법적 사상, 하박국서는 율법적 사상을 거부한대. 신명기적 사상을 거부한대. 나는 그 사람한테 꼭 묻고 싶어요. 율법적 사상이 뭐인 거나 궁금해요. 궁금해. 율법적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라. 듣고 싶어 내가 그 학자한테. 그러면서 또 신약적 사상은 복음적 사상, 은혜적 사상. 음? 여러분요. 하박국서에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율법적 원리도 들어 있고 은혜적 원리도 들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소리냐 말이 무슨 소리. 예? 율법적 원리도 들어 있어요.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적 원리도 들어 있어요. 구원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무슨 이것은 거부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면은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박국은 그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던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의 이 말씀은 온 세계 기독교인이 다 알 정도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의 어떤 슬로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신교의 슬로건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기독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하박국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인의 답답함과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박국의 그 답답함은 뭐였는가 이거죠. 이 하박국의 답변이라고는 하지 않고 의인의 답변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답답함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의인의 답답함 보겠습니다. 의인의 기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의 기도, 의인의 답답함.
의인의 애통, 여러분, 의인의 애통함. 그 애통함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6가지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응답이 얼마나 여러분요 빠른지 몰라요. 그렇죠? 참 응답이 빨라요. 배고파요? 응답 빨라요. 아, 돈이,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 차비가 없어요. 꼭 가야 될 곳인데 차비가 없어요. 차비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몰라요. 제가요, 고등학교를 세워놓고, 세인고등학교에 있을 때 돈이 없어요, 돈이. 당장 서울에 중요한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차비가 없어요. 그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들어주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의에 대한 문제예요. 의에 대한 문제. 아십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답답한 거예요. 배고픈 자의 답답함과 의인의 답답함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병든 자의 답답함과 의인의 답답함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하박국서의 이 답답함, 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 주의 종들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의인의 답답함의 첫 번째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데 내가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저렇게 총회도, 교회도 아직도 돈으로 매수되고 돈으로 우쭐대고 돈에 다 모든 것들을, 교회를 다스려가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런 가운데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현 시대. 지금도 금식하고 지금도 21일 기도를 하고 지금도 철야를 하면서 부르짖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는지를 모르는 이 답답함.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악해 가는데,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해 가는데, 이 세대가 이렇게 선을 몰라가고 있는데, 기준이 지금 흐트러져가, 기준이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부르짖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의인의 첫 번째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뭐 거기서 그 같은 다 연결된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또 다른 말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왜 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가 저 악을 봐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저 거짓을 봐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저 쏘를 봐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저 뻔뻔함을 봐야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요. 네? 어느 때까지 저걸 보게 하시나요? 왜 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나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예?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거짓된 자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아주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해 놓고도 전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계속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잘못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 의가 없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이고 마귀 종자들의 특성이고 마귀 자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예? 교회 직분자들 속에 가득 차 있고 교회 목사들까지도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기가 막히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박국은 알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악이 흉흉하고 강포가 흥황하고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흥황해도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삼켜도 잠잠하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왜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바다의 고기들 다 세상에 요만한 것들도 어? 다 그리고 모아불잖아요. 어부들이요. 예? 벌레들 쉽게 이러면 잡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짐승이 아니라 저 지나가는 파리 목숨만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도 가만히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버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악인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더 나아가 예? 왜 악을 그대로 보십니까?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했는데 이제는 악인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까지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하나님인데 세상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 모습을. 그 사회는 정반대 모습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단 말인가? 이 답답함입니다. 이 답답함. 이것에 대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어찌됐든 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딱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또 응답이 뭡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노력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노력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노력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노력한 저 대장동 사업을 하는 모든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시대로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노력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여러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유를 줬어요. 그런데 악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주제라든가 이런 게 다 여러분 왜 있어요? 예? 다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지금 또 이 나라가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토지 공개냐? 예? 토지는 다 국민의 것으로 하자. 개인 걸로 하지 말고. 이게 달강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한 것 같지만 국민 것으로 하자 그 말 같지만은 여러분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땅은 국가 걸로 하자. 이게 공산주의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싸한 말 같은데 이 입이 뱀처럼 기가 막힌 것 말 같은데 허리는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어? 주택만, 건물만 자기 것으로 하자 이럽니다. 여러분요, 땅주의 이익입니까? 건물주의 이익입니까? 땅주의 이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건물은요, 아무리 주인해도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얼마나 약삭 빠른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랍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노력하는 자. 그럴싸한 방법으로 이게 악이 아닌 것처럼 해서 선한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요, 마귀 하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선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속이 엉큼한 거지요. 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노력하는 자요. 화 있을지. 세 번째,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자기 집을 위해서.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은요, 대부분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지. 대부분 자기 집을 위해서, 자신이나 자기 집을 위해서입니다. 그지요? 자신이나 자기 집을 위해서 살아요.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자기 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집이 중심이에요. 자기 집이 우선이에요.
히스기야가 여러분요 기가 막힌 아주 대단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야 선한 왕 같지만은 사실은 말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는 자기 집도 아니야. 자기 왕자도 왕자들도 다 죽는다 해도 괜찮아. 뭐 그거 그럴 수밖에 없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가 여러분 히스기야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사사기서의 기드온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게 봅니까? 훌륭한 사사로 봅니까? 정말 훌륭했죠. 그런데 여러분 끝날 무렵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의 마음은 뭐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관심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말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그럴 사람 같지만은 나 여기까지야. 나와 내는 우리 자식들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국민들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우리 자식들은 안 해. 그러고 너희는 여호와가 다스려. 여러분 그걸 그럴싸한 말로 듣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에 아마 이스라엘 그래서 끝나는 무렵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만.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 다른 데 관심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싹 놔줘.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드리겠습니다.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걸로 여러분 우상단지 만들고 그걸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걸로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첩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첩의 자식 아비멜렉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 다 요담 하나 빼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자기 집을 위해서만 사는 것도 참 불행인데 여러분 자기 집을 위하다 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취합니다. 남을 업신여겨서 남을 짓밟아서 남에게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요 그럴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요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건 자기 집들을 위해서 다 몇 명이 소수가 다 착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전혀 괜찮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몇 천만 원 내놓고 여러분요 몇십원 몇백억이 돼버려? 여러분 왜 자기들끼리 잘못 없다? 어떻게 응?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나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대요 요즘에는요. 화나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피와 불의로 성을 건설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죽여서 이 말이죠. 남을 죽여서 예? 남에게 강포를 행해서 아방국 차리고 성을 쌓고 나라가 번성하고 그래서 뭐가 좋냐 이거야. 반드시 심판에 화가 임해 알려주잖아요. 부도덕한 일을 그다음에 부도덕한 일을 일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여러분 이 악한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물 특징이 재물이에요. 재물 출세 예? 권력 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는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이거야. 그게 악하다 이거야. 또한 부도덕한 일을 일삼는 자도 심판받는다. 화 있을진저.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악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특징이 뭐예요? 재물과 관련돼 있고, 여러분 출세와 관련돼 있고, 권력과 관련돼 있고, 예? 도덕적이지 않는 거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야, 도덕 윤리 이런 소리 하는 거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게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어디서 잘못된 걸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흐트러놨냐 이 말이에요. 부도덕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 여러분요 득세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응? 부도덕한 일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5가지는 다 뭐예요? 악이에요. 악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해서 의인만 구원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는요 의인만 구원해 악인은 심판해.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키워드가 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하박국서의 키워드는 뭘까?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그냥 키워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하박국서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의로 봤는데. 정의요.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또요. 다른 분은요? 다른 분은 뭘로 봤습니까? 키워드를 뭘로 봤습니까?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하박국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그냥 1장 1절에 나와요, 키워드가. 그렇죠? 그냥 1장 1절에 딱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 하박국서의 키워드는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를 안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 그럼 그 하나님의 경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경고예요. 경고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더 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 믿음이 없으면 심판받아. 믿음으로 산다. 그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경고, 그러면 그 경고가 뭐인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서는 딱 이걸로 이야기되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아. 다 멸망해. 이게 경고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여러분 방금 이야기 잘하셨어요. 진 목사님. 의로 봤어요. 의로. 잘 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란 말이 니코로 의로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의인이 살아. 악인은 심판해. 이게 경고입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이 키워드 이걸로만 딱 하도 하박국서가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못하니까 여러분요. 그 진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아까 어떤 학자처럼. 이건 그냥 쓸모없는 걸로 치부해버려요. 이쪽으로 치우쳐버려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그렇게 쓸 수 있다. 자, 그 외에 단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박국서에서 자, 의인이라는 단어 3회, 악인이라는 단어 3회가 쓰여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 경고와 믿음으로와. 의인과 여러분 악인의 이 차이점은 믿음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구원, 심판 이 단어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5번 쓰고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지만은 사실 관련어가 많습니다.
심판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쓰죠. 뭐 와 있을죠, 와 있을죠. 이게 다 심판이죠, 뭐예요. 그렇죠? 자, 믿음과 연결돼 있어요. 구원과 심판도. 그렇죠? 구원이냐 심판이냐 기준이 요거예요, 요거.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믿음이. 그다음에 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게 3였습니다. 어찌하여 뭐뭐하니까 뭐뭐 예?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러합니까? 어찌하여 이러합니까? 까가 6번 쓰여져.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건 답답함입니다. 뭐뭐하도다. 뭐뭐하도다. 이건 8번 나와요. 자, 이건 응답에 대한 네? 그 답답함이 해결된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뭐하도다. 뭐뭐하도다. 네? 그러니까 왜가 쉬운 말로 말해서 왜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왜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며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그대로 두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계속 그랬던 그 기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로도다 저로도다 라고 여러분 찬양으로 바뀐 모습을 지금 하박국스가 딱 둘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왜? 이것도 어떻게 이게 돼요? 현실이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현실이 지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악인이 의인들을 잡아먹고 그 강포가 가득하고 그들이 다 온갖 불의를 행하고 그들이 다 착취하고 다 사가도 그들은 득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더 키워지고 그 집은 더 좋아지고 더 부강해지고 더 성을 쌓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가 할렐루야로 바뀌어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현실이 바뀌어서 왜가 할렐루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왜가 할렐루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도 동일해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 아무것도 아니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걸 믿고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하박국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가서를 배웠습니다. 시편 같은 데를 배웠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왜와 할렐루야가 꽉 차 있죠. 그죠? 큰 특징이 여러분요. 시편은 왜와 어찌하여와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요. 다 기도가요. 고난의 이야기, 찬송의 기쁨의 회복의 이야기.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현재는 고통스러운데 찬송의 기도를 같이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말씀을 믿어.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야. 이렇게 했지 않냐 역사 가운데. 지난 역사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흘러왔지 않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지 않냐. 예수님 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오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슬픔이 그 견딜 수 없음이 그 답답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여기 하박국서예요. 여기.
다 끝나죠. 이렇게 단어의 몇 가지만 가지고 그냥 하박국서가 싹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명백히라는 단어, 반드시라는 단어 이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분명하게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도 뭐예요? 믿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 기존에 가르쳐 오고 있는 지금 현재 하박국서를 어떻게 했는가?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하박국서를 지금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거의 없습니다. 다 여기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단락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3단락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2단락으로 나눈 사람은 뭐냐? 1장에서 2장은 도전받는 신앙이다. 1장, 2장은 도전받는 신앙이다. 3장은 승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째 이게 맞습니까? 네? 도전받는 신앙이고 승리하는 신앙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네? 어떻게 구조 잘 해결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요, 1장을 예를 들어서 도전받는 신앙이라는 말도 뭐 꼭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좋은 내용은 다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의 저기로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1장을 도전받는 신앙. 그리고 2장, 3장을 차라리 승리하는 신앙. 요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또 여기도 어떤 사람은 1장, 2장을 하박국의 문제 그랬어요.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찬미 그랬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박국의 문제, 하박국의 찬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쉽게 해놓은 거란 얘기죠. 좀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냥 하박국의 문제, 하박국의 찬미. 내가 늘 하는 말이 기존 구조들이 너무나 좀 수준이 낮게 다 돼 있다는 거죠. 틀리거나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한글 이제 좀 더 이 사람은 셋으로 나눴어요. 1장, 2장, 3장이 아니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딱 해서 첫 번째 질문과 대답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장 20절까지는 두 번째 질문과 대답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장에서는 기도와 찬양 이렇게 해놨어요.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두 번째 질문과 대답,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 그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차라리 1장에서 2장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정확하게 말하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3장은 기도와 찬양. 이렇게보다도 여러분요. 네? 기도와 찬양. 자, 기도와 찬양. 그럼 보세요. 자, 1장, 2장은 기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만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3장만 기도가 아니라 1장, 2장도 다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을 그냥 알 수 있어.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박국은 철저히 의로운 사람이고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실은 하박국서 자체가 이 예언서가 사실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건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기도고 이것도 기도고 이것도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설프단 말이에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건 두 개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두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은 뭐예요? 하박국의 찬양. 이러면 되죠. 무슨 하나 기도와 찬양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기도 자체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그렇잖아요? 뭐 그대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만.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1단락은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요렇게 차라리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어찌됐든 기존 구조는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 역시 수준이 좀 떨어진다. 수준 낮게 돼 있다. 자, 그럼 키워드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볼 때. 됐습니다. 자, 키워드에 의한 여러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1장, 2장, 3장 이게 셋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뭡니까? 1장은 그냥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박국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이것을 톡 던져야 돼요. 하박국서 이걸 끄집어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박국의 기도 이거하고 의인의 기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악인의 강포와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 뭐 굳이 길게 한다면 그러니까 악인의 강포와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의인의 간구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인의 간구. 1장은 의인의 간구.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악인의 강포와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 의인의 고통.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 2장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답변. 그렇죠? 하나님의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변을 보여주잖아요. 2장은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의인의 간구. 1장은. 2장은 하나님의 응답. 그죠? 3장은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그래서 의인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하면 1장은 의인의 간구, 2장은 하나님의 응답, 3장은 의인의 찬송.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의인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를 제대로 붙들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믿음, 의인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그랬죠? 키워드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응답, 의인의 찬송.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하면은 요렇게. 아, 여기는 탄식이야. 여기는 답변이야. 여기는 찬양이야. 얼마나 순서가 딱 맞아요, 여러분요. 1장은 탄식이잖아요. 애통함이잖아요. 2장은 하나님이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장은 찬송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로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만 멈추지 말라 이거죠. 이제 진짜를 더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하박국서의 아주 진짜 배경가 뭐냐? 여러분, 1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왜 그리스도의 고난일까요? 자, 그리스도가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 의인. 의인의 지금 부르짖음이잖아요. 그죠? 의인의 찬송이잖아요. 3장이.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4절에 의인은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의인이 지금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의 부르짖음은 의인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찬송은 의인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뭘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장은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강포를 당한다. 대표적으로. 강포를 당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잖아요.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 2장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살리라 이거예요. 누가? 의인은 살리라. 의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살리라. 이게 2장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은 살리라. 의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이걸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하박국은 마지막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왜? 오시다고 그러잖아요. 오신다고. 오신다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요. 보세요.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신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재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오시다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자, 말을 타고 오신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8절 보세요, 8절. 자,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지금 오신 이야기예요. 그가 지금 현재 이 땅으로 오신 이야기예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천율하며 지금 재림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뭐 한다고요? 말을 타시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말 타고 온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해주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19장에. 신발 타고 오시잖아요. 재림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여러분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잖아요.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다 비유법이죠. 여러분 이 땅을 다 멸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쳐서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왕노한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주께서 주의 구원을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자면 나오사 오시사 지금 재림한 이야기예요. 악인의 지구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리하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지금 악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득세했는가를 이야기하자.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모습. 네? 예수님의 재림 때 악인을 이렇게 심판하는 이야기. 주께서 다시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왜 바다를 밟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요 이 큰 물의 파도를 밟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 마귀가 여러분요
이 짐승이 여러분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들을 다 여러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들었다 이거야. 내가 이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의 고난, 2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건 모르잖아요. 이런 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의인 이야기도 언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박국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제는 너무 쉽잖아요. 하박국서의 주제는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주제예요. 그대로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멋있잖아요. 의인들아 믿어라. 의인들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대로 믿으면 산다. 내 말대로 믿으면 산다. 너희들 의롭게 살아라. 결코 의인들은 내가 살린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저들같이 똑같이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인식하는 여러분 구원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구원론 여러분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박국이 말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거하고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의인과 믿음의 관계는요. 하박국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제가 이따가 이제 다 마치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까 질문 던졌잖아요. 그럼 그 하박국 기쁨이 뭔가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려합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기뻐했던 게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게 주제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때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가스실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르는 노래가 뭐냐? 아니 마민이었습니다. 아니 마민. 아니 마민. 나는 믿네 그 말이. 아니가 나는이래. 나는. 마민이 뭐냐? 믿는다 그 말이. 여러분 마민, 예? 여러분
아만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아만. 아멘, 아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 마민. 예? 나 믿네. 나는 믿네. 아니 마민, 아니 마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들은 그래가면서 죽어갔습니다. 아니 마민, 아니 마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니 마민, 아니 마민. 아니 마민, 아니 마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믿네. 여호와의 언약을 나는 믿네. 아니 마민, 아니 마민.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한 걸 믿네. 하박국이 그때처럼 우리는 믿네. 예? 마민, 마민. 믿는다고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죽어갔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노래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6월절에 이 노래가 불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 대전 이후부터는 6월절 되면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노래가 이 아니마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는 믿네. 나의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을. 비록 더딜지라도 나는 기다리네. 비록 더딜지라도 나는 믿네. 이러면서 그들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와 관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기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의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의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 의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가?